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는 이 21장에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말세. 자, 언제부터 말세라 그랬죠? 말세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말세고, 지금은 말세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일들이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개인끼리 갈등 하나 다툴 수 있잖아요. 개인끼리도. 개인이 모여서 하는 큰 무리가 된 게 민족이거든요. 민족. 민족이 뭡니까? 전쟁이 전쟁. 이 전쟁은 2000년 전부터 수없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 북한 홍수로 난리치잖아요. 홍수로 난리치잖아요. 홍수로 난리치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일본은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냥 홍수로 아주 뭉개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과 해당하는 거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 거기 보면 청와대도 거기 있죠. 국회도 서울에 있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중요한 거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핵심이 되는 곳인데 외국 군대들이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겁니다. 다 이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지금도 백성들 중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후손이다. 지파가 있어, 지파. 누구의 후손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되게 만든다. 포위되게. 우리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는 포위당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오다가 팍 죽어버리든지 그래야 될 텐데 예루살렘이 포위돼? 맞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뒤집어 본다면 이스라엘이 핵심이 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인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야.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형식은 내용의 표현이지 형식이 본질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지 말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은 다 썩어 빠졌어. 변질되고 말았어. 변질.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과 형식을 놔둔 거는 본질을 위해서 놔뒀는데 본질이 그따위야? 다 엎어버린다. 회개. 목적이 이겁니다. 목적이 이겁니다. 오늘날도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는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은 걷어보지도 않으신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늘 본문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포로 생활 70년 동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 되게 안 들어먹었어. 선자를 보내도 선자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유능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 이런 유능한 사람들을 딱 잡히게 만들어요. 바벨론 왕은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 딱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허접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화 시킨 게 아니라 바벨론이 오히려 이스라엘화 되고 이스라엘화. 다니엘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통하여, 야, 네 하나님 진짜다.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제거를 하게 된 건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앙한 행위가 있어도요, 본질이 상실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을 다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알았습니까? 신실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증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니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럴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지금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지는 않아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작습니다. 귀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겁니다. 야, 이거 주님 오시라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일본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어려움 닥쳐 못했습니까? 야, 주님 오시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말세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포위되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예언이 이스라엘이 이방에 포위되어서 고난당한다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이스라엘 지네들만 당하면 되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순환당한다는 걸 알려주면서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정신 안 차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아시아권에서는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독교 역사 130년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하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지금 철수했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 사람들이. 20년 동안 미국이 그렇게 수고해도 무기도 주고 해도 그들은 싸울 생각을 안 한대. 싸울 생각을. 탈레반을 싸울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한테 해봐야 소용없다고 철수. 그러니까 정신이 상태가 안 되면요.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요. 안 됩니다. 정신이 안 됩니다. 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철수하냐 그랬더니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거기는 이 국민들이요. 소련도 예전에 갔다가 이제 질려고 빠져버리고 거기 가던 나라들마다 다 학을 띄고 나온 나라예요. 거기는. 왜? 말 안 듣는데. 말 안 듣는데.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대통령도 보십시오. 돈 싸들고 도망쳐버리잖아요. 싼 데로. 어려움 당하니까. 그런 수준에서는요. 도와줘 봤던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벽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 시대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통일되면 지금도 우리 군사력이요. 일본 맞짱 뜨면 일본 이길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허접해져. 거부터 막 뻥쳤지 저거. 통일되면 쟤네들 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통일 안 되게 하려고 가진 수단 다 쓰는 거죠. 아니 못된 나라는 일본은 아주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지구상에서. 근데 이런 우리 귀한 참여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역사상으로는 제일 영적으로 무기력한 때가 지금 무기력한 때.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폼 잡는 것만 자랑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외면당한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올 수밖에 없지. 진노가. 진노가 오는 거. 어떤 진노입니까? 지금 진짜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는 불신자들에게. 이게 저는 가장 큰 진노라서 있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신자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되는데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안 알아줘. 신뢰를 안 해. 안 해.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영성을 잃고 있다. 영성을. 껍데기만.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흡사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슬람이 자꾸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이슬람이 뭡니까?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 우리나라가 원래 단일민족 국가인데 자꾸 이제 혼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동권에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이제 동성애도 나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 주신 분들 그 아이들이요. 이 다음에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라든가 아들이 남자 데려와서 결혼.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동성애 나오니까. 앞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동성애 잘못했습니다 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공공연히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국회의원, 기독교인들은 순 엉터리. 저는 사기꾼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목숨 걸고 맞아야 되면 뭘 막아야 될 텐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앉아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적이라는 순환보다는요, 영적으로 순환을 당하는 것을 더 신경 쓰며 방어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법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슬람화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그걸 모르고 있어. 이 법이 진리입니까? 항상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그때도 고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한심한 사람. 법이 있으면 괜찮아. 지금은 괜찮지, 법이 있으니까. 근데 당신도 그 이슬람화 되면 법을 고치자 앞장선 사람이 된다. 이번에 동성애 성평등 어느 교회 집사가 발의하는 거예요? 집사 앞장서 발의하는 거예요? 어? 이게 오늘 현실이다, 현실. 앞으로 시대는요, 신앙을 지키다가 노골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요, 은근히 예를 들어 일제시대 신앙 때문에 잡혀가든지 하지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상사가 비신앙이냐 신앙이냐 은근히 괴롭힙니다. 은근히 괴롭힙니다. 일거리도 나한테 안 주고 딴 사람한테 줘버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은근히 괴롭힙니다. 신앙 가지면 안 줘. 그 신앙 버리고 그거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도 널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지금 이 코로나 이때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 하나님. 저는 매일 눈물의 기도랍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 나오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나타날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타난 현실을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대충. 기독교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현상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되 허락하셨다. 한번 하나님 뜻을 살펴보세요. 기독교는 이것이 돼야 돼. 뜻이 하나님 무슨 뜻을 이걸 만약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상황을 사인으로 주었다. 사인으로 야 조심해라 했는데 조심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오면 당하는 거지. 당하는 거지. 내 앞에 나타난 상황 앞에서 뭐지? 하나님께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들어. 말세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좀. 이기주의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지금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라 했던 그 나라들이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만 마스크 쓰지 그 사람들은 마스크 쓰면 막 숨기려고 막 그러더라고. 백신도 안 맞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데한테 왜 손대냐 이거지. 이기주의가 극에 달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악세사리야, 악세사리. 이미 유럽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제가 보기에 떠났어.
앞으로는요, 내가 깨닫고 처신하는 건 몰라도 누가 나한테 지시해서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지가 알아서 하지 부모가 뭐라 그러면 성질낼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간섭하냐 이거예요. 이게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도도 앞으로 못합니다. 앞으로 전도도. 길거리 노방 전도도 안 되잖아요. 그건 지금 그 사람들 겁에서 그렇지만은 앞으로는요, 내가 혼자 피켓 들고 있는 거 몰라도 내가 누구한테 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강요하는 것 때문에 걸릴 수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곧 눈앞에 왔어요, 이제.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를 말하는, 이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혼자 피켓 들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있어 물어보면 대답할 줄 몰라도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곧 앞에 다 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 누가 쓰러져 있어도 그냥 지나가. 왜? 뭐 건드려봐야 나만 손해야. 길 가다 쓰러진 사람 내가 옆에 다가가면 나만 손해지 이익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안 갈라는. 어떤 사람도 갔다가 당해. 뒤집어 씌워가지고. 살벌해지는 거 점점.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찔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게 되지. 그럼 그것도 기분 나쁜 거야. 아니 교회에 오면은 평안을 줘야지 왜 찔리게 만들어 기분 나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벌써 나와서 벌써.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찔림 안 받으면 어디서 찔림 받습니까? 사람 어디서 찔림 받아요? 텔레비 보고 찔림 받아요? 내 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그 뭡니다 해줘야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 해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건들지 말아요. 건들지 말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며 말씀을 살피며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세태에 휙 하고 휩쓸려 가고 맙니다. 휩쓸려가.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그러다가 악한 영이 침투하면 이 여지없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자 확인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도 자신 있는 곳에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려면 순환을 각오해야 됩니다. 순환을. 신실한 신앙인은 신실한 신앙 위에는 안 알아줍니다.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삐죽거려요. 가족들 간에도. 안 믿는 가족들이요. 아니 믿음이 뒤처진 사람이 꼭 빈정거립니다. 꼭 그럽니다. 멀리 살면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실하게 신앙 지킨 사람들은 순환을 각오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 기억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좋으면 돼.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유 있다. 영적으로 나빠졌는데, 여러분 부자로 살다 지옥 가는 게 좋아요?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는 부자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더 낫지. 이 땅에서는. 지옥은 뭔지 모르니까. 죽으면 아이고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하고 사는 게 제일 복된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강조해 34절부터 36절까지 봅시다. 34절부터 교도갑시다. 34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5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는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꿈 깨세요 제발입니다.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100% 시험 들고 봐요. 100%. 왜? 세상은 고야 같은 세상인데 넘어지고 가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날 복이 온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힘듦이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하고 각오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나에게 혹시 어려움이 올지라도 힘든 일이 올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하며 가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에 빠진다고 해서 주일 안 지켰다고 지옥 갑니까? 일단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정말 믿는 사람은요 별짓거리 다 해도 지옥 안 갑니다. 지옥.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해야 되는 그 지옥은 안 갑니다. 그 대신 그때부터 사탄의 앞잡이 노릇 하다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해요. 죽을 때 주님의 병하면 됩니까? 부끄러운 권자. 부끄러운 권자 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부끄러운 권자 되려면. 우리 지금 교회 오는 거는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교회 생활하는 건 뭐 영적으로 충전 말하자면 말씀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됩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빠지면 지옥 갈 언제까지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다 그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야 너 구원 받았어. 근데 너는 너 자꾸 뻑하면 지옥 갈까 겁냐고. 그러고 언제 하늘에 보물 새겠냐? 그럴까 하는 거야. 다 확인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분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든지 예외에 자꾸 빠지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영역은 떨어지게 돼 있어. 영역은 사탄이 와서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하고 마는 거야. 당하고 사탄이 앞잡이 노릇하고 사탄은요 불신자를 통하여 주님을 파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를 통하여 주님을 팔아버리고 불신자들은 못 박는 역할만 해. 못 박는 역할만. 알았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방향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리고 영역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 영역을 강화.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된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육체의 기력이 떨어지면은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죠. 육체가 병들고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불어도 추워도 더워도 뭐해도 어이구 겁나죠. 근데 육체가 강건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영역으로 강건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단대에 나서지 영역이 떨어지지 못합니까? 매사 걱정이야. 좋아도 걱정, 안 나빠도 걱정. 좋으면 좋다고 타락하고, 나쁘다고 타락하고. 문제가 그겁니다,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는 수준이 되지.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목회자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 깨달으면 각자가 탁탁탁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 돼야 돼, 그런 수준. 성숙된 성도지. 일일이 우측으로 일보, 좌측으로 일보. 그리고 움직이는 수준이라면 아주 약한 거지. 그래서 약한 거지.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십시오. 저는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본인이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바다를 이쪽으로 옮기고 산을 이쪽으로 옮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 백날 하면 뭐합니까? 실천할 수 있어야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영역이 강화되고 그 사람은 세상 것에 밀어두고 살지 않아요. 세상 것에. 세상 밀어두고. 왜? 하나님과 통하니까. 근데 하나 놓치잖아요. 세상 것이 전부야.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기독교도 많죠.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올라갔나, 얼마나 배웠나 이걸 가지고 신경 쓰지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내 형편 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오물이 잔뜩 묻어, 여러분 여기 우리 기억에 계신 분들 오물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오물이 잔뜩 묻어있다고 물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나 안 마시겠어요. 차라리 종이컵이라도 깨끗하면 거기다 부어 마시죠. 하나님은 내가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많이 가졌니 못 가졌니 그거 신경 안 써요. 네가 정말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그럼 너 귀하게 쓴다. 이거 하나님 그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마음 깊이 새기며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세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은 말세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세 지말이라 말세 끝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동생애가 아빠가 되면요.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들 들어와서 근데 너 그거 안 돼 그러면 자식 걸면 걸려요. 자 부모가. 아이 설마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세상이 앞으로. 목사가 여러분 남자가 여자 결혼해야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냐. 걸면 걸리게 돼 있어. 앞으로 그런 시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이 자꾸 한국을 너무 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아예 그냥 같이 합하면 된다 이런 생각 안 됩니다. 그들은 마치 세균을 받아들이는 것 똑같아요. 세균을. 이슬람권은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러잖아요. 저는 여자들이
뭐 관직을 맡고 그랬죠. 지금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해. 요번에 15세 이상 뭐 40대 여자들은 다 공지에서 다 나오고, 이번에 정명군들한테 그냥 선물 하나씩 준대. 그게 뭐 여자 인권도 다 깨지고, 여자 사람 취급하는 나라 그 세계가. 근데 우리 한국에는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다는 안 조사를 안 해봤지만 깊이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아 좋네. 남녀 평등도 좋고 괜찮지. 이따 소리가 앉아있어 정신 나니까. 남녀 평등 저도 찬성합니다. 남녀 평등. 근데 성평등 서로 좋으면 된다. 이게 어디 나온 겁니까? 그게 어디 비진리지. 남녀 평등을 존중합니다. 근데 남자끼리도 결혼은 괜찮고 여자끼리도 서로 자기가 좋으면 된다.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근데 그런 것도 괜찮대 지금 이제 한국이. 앞으로 한국 사회는요. 저는 뭐 북한이 뭐 가장 중요한 거 이슬람권 이게 저는 제일 염려가 돼요. 이슬람권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 저거는. 이슬람권은 은근히 저거 뭐 주변에 뭐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지금 이제. 결혼하고 그럼 뭐 이슬람화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뭐 돼보시죠. 법 고치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교회는 개척이 지금까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건 핵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 것을 깨우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까지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영적 상태로? 저는 이번에 일본을 가만히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요. 일본 국민들이 나타낸 반응을 내가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은 나타나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정부는 그런 게 맞고 한국은 나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뇌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쏘갔더라도 이거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일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맛이 갔어. 맛이 갔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되고 마는구나. 북한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남한이 지금 자기들보다 못 산대. 헐벗고 굶주린 나라로 알고 있는. 일본도 남한은 한국은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 자기들이 우리나라 도와줬대. 잘 살게 해줬대. 여러분 잘 살게 해준 일본이? 그렇게 갖춰놨으니까 넘어가 다. 내가 불쌍하구나. 우울한 개구리. 자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딴 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그냥 그런 데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 있잖아요.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는 통해. 세상에서 여러분 가서 어디 집사, 장로, 목사라면 통합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 불신이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 저 어디 가서 목사를 안 그럽니다. 목사를 안 그래. 가만히 있어. 아무 말 안 해. 왜 이렇게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냐, 신뢰를. 자신의 영성이, 자신이 깨닫고 실천할 때 영성이 강해지는 것이지, 실천 없이 말만 하는
기독교인들. 5천만이 기독교인이어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알았습니까? 5천만이 그런 기독교인이어도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기독교인이요.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묵묵히 자신 있는 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돼. 말세. 그래 살아. 그러면 순환 당해. 순환 당하더라도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되지. 그냥 편한 대로 적당히 살고 그러면요.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주님 만나면 어떨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어떨 거냐 그때 가서는. 주님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타나신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나는 뭘 보고 있는가? 세상이 참 힘드네. 세상이 이따위야.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나? 이걸 생각할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 좀 생각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말세에 제대로 살고 있나 한번 돌아다보시고 진실한 신앙인의 살기 다짐하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